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방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영으로 보면 내 겉사람은 이 세상에서 잠깐 삶으로 이방인으로 사는 거고,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내 속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도 자녀도 있고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한 맏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각자 자기가 마음으로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도 또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율법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여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삶 속에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지금 이방인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나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지금 이방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행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볼 수 있고,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보는 자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마음속 성전에 씨가 있는 자도 있고 씨가 없는 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썩지 않을 씨는 딱 하나, 생명의 씨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 새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내 마음밭에 생명의 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씨가 심기운 자만이 내 마음밭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온전히 자란 자가 삶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또한 율법을 다른 사람께 가리키는 일만 스승은 있으나 마음밭에 씨가 있고 그 씨가 온전한 생명나무로 자란 아비는 적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육신의 자녀도 있고 약속의 자녀도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이 사람은 육신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마음밭에 심은 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밭에 심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양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까지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적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양자로 사시는지요? 아니면 생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율법의 공부를 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이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로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생명의 씨가 심기워졌는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선을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행위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큰 자가 약속의 자녀이고 어린 자가 육신의 자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율법을 잘 가리키면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생명을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생명을 받고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이 큰 자가 되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지금 어린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큰 자를 사랑하고 어린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 모세의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율법의 말씀에 마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기도하셔서 주님께 응답을 받으셔야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며 긍휼히 여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으시려면 삶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지 않고 오직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온 땅에 전파될 때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 사람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땅인 내 몸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땅인 내 몸에 이미 불이 붙었으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의 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땅인 내 몸에 온전히 붙을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인 내 땅에 생명이 온전히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고 또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내가 숨 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호흡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진다면 나는 영적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주님 앞에 영적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물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왜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내 그릇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귀히 쓸 그릇도 있고 또한 전이 쓸 그릇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전이 쓴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내가 지금 전이 쓸 그릇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귀히 쓸 그릇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되는 일만 스승들은 천이 쓸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생명이 없고 또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원히 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귀히 쓸 그릇이 되시려면 반드시 먼저 성령 세례 받으시고 그 후에 생명의 세례까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은 내 속 사람에게서만 불같이 역사하므로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생명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불만이 내 땅인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은 뒤의 것은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뒤에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은 뒤의 것을 묻지 아니하시므로 내가 지금 주님을 찾고 찾는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항상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으시면
마음속 성전에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자기 몸인 자기 땅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자기 믿음대로 그릇대로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믿음은 항상 지금이므로 우리의 지난날에 모든 죄를 주님께서 덮어 주십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받은 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릇일 뿐입니다. 지금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자기 그릇을 짓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 믿음이 다 불타고 없어집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고 양자로 사는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자기 그릇을 짓습니다. 이 또한 온전한 그릇이 아니므로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색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받은 그릇은 보석의 그릇이 되므로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계시는지요? 그러므로 내 속 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온전한 생명의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사람들은 다 죄인이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그릇이나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므로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한 맏아들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만 받았다면 여러분은 양자로 사는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마음밭에 심기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지금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남은 자의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밭에 심기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며 이 사람이 자기 몸인 자기 땅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남은 자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내 땅 위에서 살려면 남은 자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행하는 자가 자기 몸인 자기 땅 위에서 사는 것이고, 이 사람이 남은 자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구원을 얻은 자가 14만 4천인이 되는 것이며, 이 사람들이 삶 속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실제 숫자도 될 수 있고 또한 영적인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남은 자의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자의 구원을 온전히 얻은 자가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또한 자기 몸인 자기 땅 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이룬 것이며,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를 이루고 율법의 마침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이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다는 것은 아직 생명의 씨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씨를 구하는 자가 생명의 씨를 마음밭에 받을 수 있고, 생명의 씨가 마음밭에 심기운 자만이 생명나무가 자라서 삶 속에서 생명의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은 자의 구원을 얻는 것이며, 또한 귀히 쓸 그릇이 되고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에서 난 의도 있고 율법에서 난 의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맞습니다. 이 율법에서 난 의는 내 겉사람이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에서 난 의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온전한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계실 때 믿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를 행할 수 있고, 이 사람만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율법의 의로 행하는지 아니면 믿음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난 생명의 의로 행하는지 여러분이 각각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에서 난 생명의 의만이 온전한 의가 되므로 이 사람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온전한 생명의 의를 이루며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쫓아간 내 속 사람은 생명의 의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여야 그리스도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은 영혼이 영으로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의지하게 되면 믿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율법의 믿음과 생명의 믿음뿐입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께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부딪힐 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공부만 하게 되면 예수님과 부딪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인 시온에 둘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삶 속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10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의도 있고 하나님의 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고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생명을 받으시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